할렐루야. 오늘 오늘 16장입니다.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고 16절부터 상고하도록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이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아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14절 다시 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아버지 상고합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무난하라 하시는 것은 15절까지의 은혜가 그렇게 무난하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래요.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요. 15장은 여러 번 복습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16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입맞추라 했더니 청교도들은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볼을 맞대고 입맞추는 그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그 미국에서는 유행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러지요. 말씀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은혜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6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누가 아주 엄청 충격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 충격받을 일에 대하여 그를 위로해야 하는데 우리 입을 맞추자, 말을 같게 하자,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해요. 그 선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선하심의 선을 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누구에게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감사하려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대언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늘 불만 불평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대들고 따지는 기도를 해요. 그것은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심이라, 그 고백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저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사 때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않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성령이 내 맘대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대로의 언약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요, 환상, 예언과 계시는 성경 66권이 예언과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구약에 예언하고 계시하고 예표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되지 구약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 66권은 온통 다 예언이에요. 계시이시고. 그러면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그래서 내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에서 떠난 자를 명철한 자라고 욥기 28장 28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린 자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은 재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림이요. 재림은 뭐예요? 마귀를 완전히 없애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마지막 마귀를 없애는 심판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라는 건 뭐예요? 흠은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에 손톱만큼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악에서 떠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하시는 것, 지금 16절에서 23절까지 예. 이 은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의 그 말씀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 같아야 돼요. 악에서 떠난 자는 예, 명철한 자, 불법에서 떠난 자인데 세상의 악의 내 의에 의해서 정직하게 착하게 살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만 1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그냥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예, 우상을 만들 일도, 안식일을 범할 일도,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죠? 도적질, 세상을 탐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인 거죠.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죠. 그 말 안에는 교회를 이룹시다. 이런 은혜도 있죠. 건물은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스러우신 하나님, 예, 성결하신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죠. 우리 심령이. 그래서 형제들아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분쟁을 피하라고 그러죠.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서로를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또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가지고 이상한 데다 휘두르면 그거는 악입니다.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앞에서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겠어요. 지금 여기는 초대교회이고 유대인들의 유괴 할례자들과 그리스도교인의 마음의 할례자들과 부딪힘이죠. 저들은 유괴 할례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심령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할례이어야 된다 하는 그 분쟁이겠죠. 근데 저들에게 몇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굳혀진 사람들은 통하지를 못해요. 너희 순종함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죠. 그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하는 사람들.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악에서 떠난 자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그래요. 이 순종함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죠. 그래서 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그래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았죠.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은 여자의 발에 밟히죠. 그리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어요. 상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볼 땐 다 여자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자입니다. 신부라고요. 다 여자라는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잉태하고 날마다 낳는 삶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자를요.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를 대필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더디오가 대필해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더디오의 그 은혜도 대단한 거죠.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요. 영세전이면 창세,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럽니다. 그러면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이, 자 우리 몇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13장 35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씨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 3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리고 35절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래요. 그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것은 겨자씨의 씨는 아주 작더라고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는 복음의 씨예요. 복음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건제로 들어질 때에 복음의 씨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의 씨를 비유하시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시고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제자들과는 숙소에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주시지요. 지금은
비유로 할 때가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35절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예.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나팔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16장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신 것은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비유로 하려 그래요. 세상 일은 다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00분의 2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흩어놓으셨습니다. 마귀들이 알아들을까 봐. 마귀들이 알아듣고 같이 영생할까 봐. 예. 다 흩어놓으셨어요. 마귀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치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래요. 지금은 적그리스도 사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받고 마귀와 하나 된 자도 사람의 형상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의 형상도 보이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마귀의 형상이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 그 은혜지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는 그죠? 감추었다가 그래요. 누가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자,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데 등경으로 말하고 씨로 말하고 또 뭐 있어요? 동전으로도 말하죠. 예, 찾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은혜죠. 그러면 17절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드러나는 것은 악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악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빛을 통하여서 무엇가 드러나요? 그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빛이 겨자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왕성하여져서 나물보다 크대요. 예, 새들이 깃들인다잖아요. 그 감추인 비밀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분별은 해야죠. 예. 분별해서 악에서 떠나야죠. 신천지가 막 놀자고 하는데 그들을 구원시킬, 그들과 맞설 자격이 자격이라서 죄송합니다. 맞설 만한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그냥 대꾸하지 말아야 돼요. 저들은요, 신천지의 성경의 표면의 지식이 상당합니다. 예. 그런데 교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죠. 성경은 교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은 교주가 아니라 그래요.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은 할 수 있지만 취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리로 나아가면 그 안에 같이 풍덩 빠지고자 함이에요. 어느 누구도 위에 군림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조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은 불법이겠죠. 예.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요. 그럼 마음의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할례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삼으셨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것이 지금 감추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래요. 하나님의 명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래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면 순종케 하시라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거라는 거예요. 비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제로 드려질 때 복음의 씨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 그리스도, 비밀이 복음이시라고요. 비밀이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이시라고요. 자,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28절 중반절 끝절쯤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죠.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루심이죠. 그 은혜입니다.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아멘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의 본문입니다. 26절 하반절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경고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말씀을 상고할 때 가슴에서 샘이 기쁨의 샘이 보글보글 넘칩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요.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휘장을 널리 펴고 끈을 길게 잡으라 그래요.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자, 54장 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요. 7절에서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를 잠시 버리신 것은 마귀의 손에 잠깐 놓으신 거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호세아서 2장과 연결됩니다. 54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좀 이제 뜸은 몇 절을 빼고 갔지만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지경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래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이죠. 화영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 은혜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진리 안에 바르게 서라는 거죠. 그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이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이 결론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각자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하셔요. 말씀이 살아계시잖아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 어둠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다 찍어내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흐르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무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 지금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 한 절을 우리 보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은혜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갈 때 또 아버지 크신 은혜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다 깨닫고 남음이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을 만민이 알고 깨달아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세워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